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말씀 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의심과 논쟁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드로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또 밑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고 아덴을 지나고 고린도를 지나고 다시 에베소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2차 선교 유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와 고린도쯤에 머물러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 아시죠? 고린도에 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쯤에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이 정말 창궐했던 지역이에요. 막 전투적으로 전하고 또는 뭐 싸울 필요성도 있었고 논쟁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바쁠 때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바로 위쪽 지방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또 교회로 모였던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D 한 51년쯤의 이야기, 이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BC 168년에 마게도냐를 정복한 로마가 이쪽 지역을 자유도시로 좀 키워야 되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도시라고 볼 수 있죠. 전략도시.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장도 자치권을 주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에게 충성을 강요하되 그러나 그들에게는 많은 물질적인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꽤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20만 명이고요. 당시 20만 명이면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난 데살로니가 살아 그러면 오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이 많겠죠. 반면에 그곳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 뭐 노예들도 많았을 테고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미 거주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이방인들로서 유대의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적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서 바울의 말에 설득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당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와는 아주 불편해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관계가 지금 2000년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우리와는 굉장히 친구가 아니라 아주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물론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지만 이 본문에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니 바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죽여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쪽 도시에서 이제 아덴, 지금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현재 고린도로 도착했을 때 한 가지 들었던 소식이 있었는데 그 들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풍성해지고 나름대로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발생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 지금 이제 장사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갓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성도들로서 여기에 혼동이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슬픔이 있고요. 이 영향이 교회 안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구원받으면 어디로 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현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자라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 또 내가 아는 내 형제자매가 죽고 난 다음 과연 천국에 갔을까라는 이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믿음이 의심하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잘한 걸까? 예수님 정말 계실까?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이것이 교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당시엔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곧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근자에 뭐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하자. 바울도 그 신앙을 전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천국으로 가셨죠.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재림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이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정말 내가 죽어도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상태가 되죠?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갖고 있는 이야기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구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종말을 기대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답은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전에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던 그렇지 않고 돌아가셨던 모든 인류는 두 군데의 영적 세계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던 성도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었어요. 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이건 구원의 확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와요. 파라다이스라고 나오는 이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용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상상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시편 16편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스올이라는 장소예요. 상징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임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강림, 재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이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했던 AD 51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지금 내일 오실 거야. 저도 지금 얘기를 해요. 주님 여러분 내일 오실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게 2000년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선 잠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파라다이스에 있는 성도들은 또 수월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요. 이 지구에 육체로 부활합니다. 육체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해요. 이 신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 신비한 몸이 어떤 몸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에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걸 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맛있게. 우리 육체처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궈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육체의 모습도 있는데 신비한 영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한 모습은 이런 신비한 육체와 영혼을 갖는구나. 그런 몸이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좀 더 깊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를 하면 파라다이스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 천국인데 이것을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이게 실제 천국이에요. 우라노스를 번역하면 영어로 heaven, 한국어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저 소울에 있던 분들을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데 게헨나라는 말을 써요. 용어로. 왜 용어를 달리 쓸까요? 실제 존재하니까 쓰는 거죠. 파라다이스에 있는 분들은요, 다시 지상에서 육체로 부활해도 천국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가 있어요. 이것은 박탈이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혼동이 있었던 거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구원에 관한 혼동이 있으면 믿음도 흘릴 텐데 바울이 그 바쁜 고린도에서 제자 훈련을 하느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만한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변화무쌍하고 자존심도 있고 돈도 많고 막 교만하기도 하고 또 은사도 있고 그래갖고 복잡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목회하기도 바쁜데 밤잠을 자고 글을 쓴 거예요. 안 되겠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긴장감을 썼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종말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빰빠라빰 하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큰 어떤 징조의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땐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 나팔을 크게 분다고 해서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자연적인 재해나 지진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또 이전 경우 있었지만 우리가 요새 무엇으로 봤습니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삐삐 알람이 와요. 예, 내가 이거 진동을 해놔도 알람이 와요. 정보가 조정해서. 마치 그것과 볼 수 있겠죠. 지금 성경이 기록된다면 하늘로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진동 소리로 하고 할 거예요. 지금 기록된다면.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요, 한국에서 설치된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정부에서 설치한. 그래서 모든 동네가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에 윙 하고 나와요. 이전에 이웅평 당시 대위가 미국 19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일시에 소리 났어요. 전쟁 발령이라고. 근데 귀순했다가 나왔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아마 이게 2030년, 50년 되면 또 달라지겠죠. 어떤 내용은. 나팔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현상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걸 왜곡하면 안 돼요. 왜곡하는 순간부터는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어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재림에 관한 왜곡된 해석은요, 구원에 관한 왜곡된 해석과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현존하는 우리, 즉 데살로니가 당신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이 구름 속이라는 거 결국 어디예요? 우라노스,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반대말로 천국에 가지 않는 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못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히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들로 모였으니 종말에 이런 일이 곧 일어날 테니까 견고히 믿음을 지키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차피 천국 가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시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다시 여러분께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말은 그래 이건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언젠가 어디서 만날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맞아요.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어도 참읍시다. 좀 인내하십시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가족이기 때문에요. 부모의 미래는 자녀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가 비어가도 빛을 내서 우리 자녀에게 해주잖아요. 미래는요, 내 투자의 대상이에요. 자녀가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는 다음 세대를 이어줄 나와 인류의 미래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청소년은 무슨 나무라 그래요? 꿈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더 해야죠.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미래고 소망인 것이에요. 잠을 잘 때 여러분, 내일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주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야 한다고 그래요? 잘 자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잘 자야 내일 다시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내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자보지요. 그분 그날 불면증할 거예요. 내가 내일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건 얼마나 불확실한 또 불안이고 좌절이겠습니까? 미래가 없으면 내일 눈 뜨기가 싫어요. 오늘로서 세상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절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현실에 녹록지 않은 것도 있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계속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영적인 세계에 내일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지금 약속받은 미래가 있어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혼동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여러분 우라노스 가잖아요. 파라에스 가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실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래는 아울하지 않습니다. 좀 지금 어려울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면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또 로마인들이 또 괴롭혀요. 그런 가정 가운데 갑자기 또 구원의 확신도 혼동돼요. 바울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혼동이 되어지고 미래가 혼동이 되고 주의 강림이 혼동이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성경이 지금도 2022년에 존재하는 이유, 앞으로도 존재할 텐데요. 그 이유는 사단이 이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 영들이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든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누가 묻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천국. 좀 더 정확히 지금 현존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파라다이스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검도 파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라노스라, 이걸 천국이라고 하죠.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례식에 연주되는 노래를 뭐라고 하나요? 장성곡이라고 하잖아요. 막 슬퍼하는 그런 노래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없는데요. 장례식에서 곡하시는 분들을 돈 주고 사기까지 했어요. 곡이 끊어지면 예의가 아니다 해서요. 예, 곡 전문 하시는 분들을 놓고 아이고 아이고를요. 계속 외쳐야 돼. 이게 끊어지면 안 될 정도로.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왜 슬퍼할까요? 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저승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예를 들면 갔는데 저승이라는 개념이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 있었는데, 예, 대만 사람들은요, 제가 90년대 가서 대만 분들 무덤 도굴이 그때 굉장히 많아서, 왜 무덤 도굴이 많아요? 대만 사람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 무덤 안에 BMW 자동차도 넣어준다고 그래요. 왜요? 네. 아니, 그래야 그것 타고 저승 갈 때 운전하고 가야지.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 금은 보석 같은 거 넣어준대요. 잘 살라고. 그분들의 개념은 현존하지만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갖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도굴이 이렇게 많구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95년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이게 가장 창궐했던 것이 이집트죠. 그래서 이집트의 지금 유명한 뭐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피라미드 안에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왕이 죽으면 뭘 입힙니까? 그 유명한 투탕카멘은 이 죽은 자의 관을 무엇을 만들었어요? 황금. 그래서 황금 가면을 만들잖아요. 그걸 쓰고 저승에 가서도 왕노테라라는 생각들이죠. 그것이 로마의 사람들이 계승을 했고 이것이 계속 이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고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유효하죠. 장례식은 정말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만 장례식은 끝나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장례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엔조해하는 날은 아니지만 슬퍼하고 좌절할 날이 아니에요. 애곡은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위로는 하지만 내심 그래도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장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노래도 장성곡이 아니라 환송곡이어야 맞아요. 세상을 설득하는 우리의 성도의 힘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나약하고 없이 살 수도 있고 부족하고 또는 역설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게 살지라도 권세 있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나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모습으로 내가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내가 우쭐대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 여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6절 우리 2절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죽은 분들이 계셨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놓고 이분이 천국에 갔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라고 소망을 얘기하면 주변에 있던 다른 불신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역설적으로 느끼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을까? 삶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설득하는 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좀 검은 돈을 받고 블랙머니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당당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설득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의 특징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제가 재림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 좀 긴장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긴장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필요할까요? 정도껏 필요합니다. 악기의 현을 조이고 푸는데요, 스트레스가 이걸 스트레스를 현에 주는 거예요. 얼만큼 줄까?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관 예배당이 넓긴 하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조율하시는 분 옆에를 보면요, 조율기 갖고 와서 막 조여요.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맞나 안 맞나 기준점 하나 두고 그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세요.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은요, 기준점 하나, 높은 도 지점을 기준으로 딱 놓고 요 지점 맞춰갖고 음이 맞는지 화음을 보고 조였다 한다. 이게 88개의 건반을 다 일일이 각각의 색깔로 조율하는 것이죠. 하나의 기준을 놓고요. 만약에 전부 다 높은 도로 쫙 일률로 맞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에 스트레스를 주는 소음이 되는 것이죠. 긴장은 적절하게 필요해요. 불안하니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줍니까 안 줍니까?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스트레스를 때로 많이 줄 때도 안 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덮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아무리 나에게 친한 동료가 있어도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요,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긴장이 필요한 거죠. 주님과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계들. 저도 우리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는요, 스트레스가 있는 관계예요. 즉 긴장이 있는 관계죠. 나는 괜찮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추리닝을 입던 반바지를 입던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주일날 양복을 멋있게 차려 입으려고 하지 않고 형식을 갖추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긴장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하는 걸 떠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왜 긴장 안 하세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혁뒤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언제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이때부터는 혼란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긴장을 교묘히 이용해요. 적절한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긴장이 몰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로에 대한 긴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다 어떻게 되지?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이거밖에 안 보여. 저도 이전에 그 직장을 찾으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 찾으려고 할 때, 지금은 없지만 벼룩시장인 곳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벼룩시장이 다 뒤져봐요. 내가 일할 곳이 뭐가 있지?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잘 때도 벼룩시장, 예비할 때도 벼룩시장. 내가 알바를 뭐 해야 될까?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 관계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요, 이걸 해야 돼 말이야. 그럼 몰입되는 거죠. 자녀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이게 몰입이 되어지면 그냥 거기 소위 꽂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오직 그것밖에 안 합니다. 주식을 투자한 아시는 형님이 그래요. 저보고 주식 좀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주식을 해보니까 10주 샀을 때 모르겠는데 100주, 1000주를 사다 보니 24시간 자기 전까지 이걸 보고 있대요.
도표를 그랬죠. 도표 보면 주식이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봐야죠. 보면 올라가냐고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관심을 둬야지. 아니 지가 관심을 둬봐야 안 둬봐야 이게 주식시장이 그러면서 그래요. 자면서도 주식 도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몰입의 위험함이에요. 이게 빠지는 거죠. 늪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사단이 이런 거짓 허위 정보를 줘요. 백신 안에 작은 비행 접시 넣었다고 인간이 감시할 칩을 넣었다고 해괴한 속을 퍼뜨리신 분이 정신 차리세요. 점잖게 글 줬어요.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바이러스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 앞에서 꼼짝 못하죠.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 2002년부터 공부했습니다. 전문적인 박사는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백신은요, 감염 정도와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백신만 다 감염돼요. 예, 감염 안 되는 백신성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치사율과 감염 정도 하는 거죠. 아파도 우리가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게 그 백신 목표죠. 빨리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2021년 8월 30일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했어요. 다음 날 지인 전도사님이 급히 기도 요청했어요. 목사님, 아프간에서 선교사님 180명이 곧 처형당할 것이래요. 제가 이 똑같은 문자를 벌써 4년째 받고 있어요. 근데 좀 그분하고 좀 친한 관계에서 정중하게 전도사님, 근데 제가 기도는 할 텐데 사실이라면 이거 주신 분한테 진짜 사실을 확인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라고.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전화 문자가 안 와요. 4년 전에도 제가 받았거든요. 가짜예요. 재림에 관한 가짜 소식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는 수 있잖아요. 이전에 목사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던 한 분 성도님이 계신데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청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청소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세요. 3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대요.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그분들 자기가 이제 그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방점은 14만 4천 명 본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또 뭐 자기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같은 그런 분들 마찬가지죠. 전부 다 안식교인들 소위 말하는 다 여기 14만 4천 명이 소위 꽂혀 몰입된 거죠. 그들만 구원받아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지금 수십억만 명이 존재했을 텐데 그중에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의 숫자라고요. 상징을 문자로 받는 순간부터요.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 위험함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바울이 호소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방편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수록 항상 기뻐하라. 일상에서요. 일상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역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드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거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죽은 자들이 좀 있다고 해서 슬퍼하고 몰입되지 제발 마세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입니다. 장송곡이 아니라 환송곡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문제를 놓고 긴장하고 속상해할 필요성은 있지만 몰입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십시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같이 힘을 얻어 건강한 종말을 사십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서 천국 환송식을 부를 때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슬퍼하지도 않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 있지? 과연 그들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란 무엇일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일상을 통한 세상의 설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나머지 11달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성공해서 울줄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하셔서 역시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평가들을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설득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라는 영적 투쟁의장에서 견고한 믿음의 성도의 태도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열정의 얼굴로 세상에 보여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갈망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했던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을 기름 부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거룩한 긴장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환희하며 한 주를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